오후 찬양 예배 우리 드릴까요? 찬송가 주보에 있는 게 지난주 건데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337장 방송실 사역하는 민수님 미안합니다. 337장 바로 준비되나요? 337장 고맙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싹이 날 몰아벗어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어제 한 번 도와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심 무거운 짐을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59장 찬양할까요?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 어딨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4절 한번 도와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302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대하며 안 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들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혼통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차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혼내 바다 향해 차곧 내 너를 저 깊은 배로 가라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예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환하게 다 드러났어요.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그림자와 같아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단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내용들로 구원이 예언되어 있어요. 재미나게, 그야말로 컬러풀하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고 들은 게 아니라 희미하게 멀리서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언자들은요, 자기들을 통해 계시된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훗날 어느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또 알았으며 확신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어느 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이런 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땐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성취됩니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드러났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형체들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구나, 이거로구나 라고 확실하게 다 드러내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혹은 뭐 이적과 기적, 뭐 여러 가지 말씀들, 그분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만의 특징적인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건 구약의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덧붙여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야말로 예언의 성취다,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의 행적 뒤에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쭉 붙여놨어요. 이건 누구의 예언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두고 계셨습니다. 행동하다가 그것이 우연히 어떤 예언과 들어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곧 말씀에 예언된 모든 것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예언자의 누구의 말에 맞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예언의 성취였다는 그런 것을 아시게 됩니다. 빠짐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밝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성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면 예언자들의 성취를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이거로구나. 그게 이거로구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되는 게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성취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들을 끝까지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곧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 얻을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오실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갖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곧 예언의 성취, 구원의 성취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믿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어제도 안 오셨다고 오늘도 안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진데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역시 얻을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 하나님께 대한 큰 순종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왜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는 꼭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그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여기에 바로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이 거룩하거든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 과거에는 모르고 욕망을 쫓아 살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죄짓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활과 다르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하면 거룩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의 타락한 일곱 부족과도 같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다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 자체가 달라요. 가나안 부족의 타락한 생활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요, 먹는 것까지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예수에게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건 곧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늘 항상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거하는 인간들을 만나보려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던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그냥 뭐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단순히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곧 거룩한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한 자들.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한 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당장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출애굽 기서의 말씀들을 보고 있죠.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있죠. 그 당시 세상 천지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잖아요. 성막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또 어디예요? 법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속죄판입니다. 속죄판. 법궤를 덮은 뚜껑. 두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덮개를 덮은
그곳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뿌렸던 그곳 속죄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말씀을 주셨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바로 속죄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거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요, 대제사장이요,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죽을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타락한 인간이 함께 있다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었을 때는 달라지겠죠. 늘 아버지를 뵙고 찬송하는 이런 것 생활들이 되는데 전혀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다 일어난 일도 하나 있었죠. 소돌이 날뛴 일이 있었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판이 됐어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누구요? 우사가 손을 댔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가지고 죽었대요.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사가 당시 손을 댈 때에 마음이 순전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단어의 의미가 수레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사가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베레스 우사. 결국 법궤 옮기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죠. 사건이 터져가지고. 성막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오늘 아침에 봤나요? 분향단이. 그곳에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등잔대에 항상 등불이 켜 있어야 되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런 그 사역들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론 시대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고 들어갔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었다고 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불이 타 죽었어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지를 않는 것.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독주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취하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하게 들어갔다가 그만 불에 터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거로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거룩해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은 거룩한 생활들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린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행동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